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의 승리 속에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승리가 있었다. 혼자서 어떤 사역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의 어떤 그 기쁨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21장 15절 22절에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분명히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 외에 4명의 그 거인들, 뭐 라흠이라든지 삽, 또 이스비브롯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그 육손이 육발이 해지고 24개의 손발이 있는 그 거인, 이들을 물리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인들을 다 다윗이 처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면은 또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그 나머지 거인들을 하나하나 물리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우리들의 해야 될 사역이 이 거인들 넘어뜨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 거인들을 쓰러뜨려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나? 성경에 골리앗만 알고 또 다윗만 우리가 또 알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 거인 4명 오늘 처음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채용만 말고 이 거인 오늘 처음 들었다. 예, 손 내리세요. 양심 있는 사람이 소수고 양심 없는 사람도 꽤 되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다 이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죠. 다 기록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역들을 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 4명의 그 거인들을 그 부하들이 딱 넘어뜨렸다고 하는데,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다윗의 오른팔. 근데 이 아비새 같은 경우는 충성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그래서 아비새라는 사람의 어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비새 17절 보세요.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비새와 그의 부하들이 이 다윗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지도자로서 이 험한 전장에 다윗 당신은 앞에 나가지 말고 뒤로 물러나십시오. 우리가 이 앞에 나가서 이 부분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당신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 당신이 꺼지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좀 교회 이제 목회자다 보다 보니까 이 말을 하기가 약간 낯간지러운데, 어쨌거나 지도자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지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약간 좀 가벼운 예화를 들면, 만약에 교회를 차량을 가지고 이제 갔다가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그러면은 목사의 입에서 이 쌍욕이 안 나오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대신 욕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대신 욕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욕해 주셔야지, 제가 나가서 이 10원짜리, 90원짜리, 이 100원짜리 하면서 싸우게 되면 그것 덕이 안 되거든요. 뭐 장로도 덕이 안 되죠. 권사님들이 싸우던 덕이 안 되지만, 지도자들이 뭐 이런 것
이런 경우에 상당히 어떤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를 밀어서 당신이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또 이거 가벼운 이야기지만, 교회에 만약에 거린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면 돼. 500원이든 1000원이든 여러분이 주면 돼. 굳이 제 사무실까지 그 먼 길 오셔가지고, 목사님 잠깐 뵙겠다는데요. 그 굳이 저를 다 아는데, 저분이 왜 오셨는지 대충 그 외투랑 두 발을 상태를 보면 이분이 왜 왔는지 알잖아요. 근데 굳이 그 먼 길을 또 제 방까지 와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뵙겠다는데요. 뭘 뵈기는 돈 달라는 건데. 또 제가 또 돈을 주지요. 한마디로 뭐 그렇게 하셔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선에서 처리할 건 처리하시라고. 그거 다 그냥 일일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목사님한테 다 갖고 아닙니다. 다른 거 갖고 오세요. 다른 거. 그런 것들 한마디로 막 싸우는 일, 뭐 또 재정, 막 돈 문제, 막 이런 거, 막 부동산, 막 이런 거 목회자가 너무 신경 안 쓰도록 해주셔야 돼요. 제가 또 너무 그런 쪽 공부하면 또 세상에 또 밝아지면 또 제가 또 악해질 수 있어요. 차라리 세상에 조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게 나으니까 제가 너무 때묻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일선에 서서 여러분들이 싸울 건 싸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다 하나에서 10까지 목사님 부른다고, 목사님이 가보시라고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려운 말 꺼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그 지금 아비새 같은 경우에 지도자를 보호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너무 아시를 찾아보든지 너무 부러워요. 아비새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이거는 꼭 저만 보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뭐 구역장님과 같이 구역원들이 있을 때 구역장님을 보호해야 되고요. 예? 남전도에 있으면 남전도 회장님을 보호해주고, 왜냐하면 리더가 불이 꺼지면 흔들려요, 사실. 리더가 한번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이 단원들이 다 흔들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회원들이 충성을 하면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성도님들에게 충성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게 돼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충성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충성하고, 상호 이게 주고받는 그것들이 오고 갈 때 서로에 대한 충성심이 견고해집니다. 만약에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헌신이 줄어들어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그런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상호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게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막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다 저 사람 다 지적하는 식으로다가 다 다른 사람을 자꾸 보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새처럼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충성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18절에 나와 있는 뭐 십부게라든지 19절에 나와 있는 엘하난,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는 요하난, 이 사람들 이름 우리는 잘 몰랐죠. 다윗만 알았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되게 그 블레셋의 거인들을 하나하나 물리쳤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낯선 내용들이죠. 근데 놀라운 건 결국 5명의 거인이 있었는데 죽인 사람이 다 틀려요. 5명의 거인을 1명이 다 죽였으면 1명에게 집중이 돼요.
근데 5명의 거인을 5사람이 죽여버리니까 전체가 다 영광스러워져요. 전체가 다. 우리가 멋진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도 이와 같아야 돼요. 교회도 한 사람이 다 감당하고 다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거죠. 아이스하키 보셨죠? 뛰다가 힘들면 들어가, 따라하면 또 나와. 여러 사람이 막 순환을 해서 경기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동력자들처럼 여러 일꾼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놀 때만 동력자라고 하지 말고 일할 때도 동력자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용히 있다가라도 전쟁할 때가 되면 어디서인지 모르게 탁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죠. 이런 분들. 제가 그런 거 경험해요. 잠잠한데 꼭 뭐 할 때 탁 튀어나와. 그래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또 석양의 무법자처럼 착 또 사라져버려요. 바람직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뭔가 잠잠히 있다가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딱 참여하고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5명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한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그 말도 우리가 좀 가려서 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만 남았다. 옛날에 그 엘리야인가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이 자기를 너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너무 지쳐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회자들이 다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교회 가봤는데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그걸 그렇게 일반화시켜가지고 다 썩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운영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썩었다고. 만약에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한국교회가 다 썩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도했다면 혹시라도 누가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그 얼마나 고깝겠어요? 니네 교회만 깨끗하냐?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데 나만 남았다, 다 썩었다, 다 뭔가 망가졌다라는 식으로 일반화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만났길래 얼마나 접촉을 했길래 그걸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에도 5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거인을 상대하잖아요. 거인을. 다윗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이어서 좀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또다시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전체를 그냥 또 어떤 하나의 상황을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뭐 나이가 좀 찬 아가씨들 같은 경우는 뭐 30 넘어가고 그러면 몇 남자 만나보고 나서 남자는 다 똑같아. 도둑놈이야. 뭐 이렇게 또 일반화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늑대고 다 도둑놈이라고. 2-3명 만나봤는데 전체가 다 그렇다. 그게 아니죠. 남자도 반대로 여자들은 다 똑같아 하는 식으로 전체를 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틀립니다. 만나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다 썩은 것처럼 아무도 안 남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분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사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 그 수준으로 다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런 십부게나 엘하난이나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거인들을 상대하고 물리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같이 더불어서 이런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그 동력자들에 대해서 먼저 중요한 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할 때 그 힘을 우리가 같이 모아서 또 다른 승리를 계속해서 창출해낼 수가 있어요.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지 아니하면 딱 마침표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력을 힘쓰고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계속된 승리가 그 사람에게는 주어져요. 이 동력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힘들을 끌어오는 법을 모릅니다. 힘들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삶을 헌신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붙는 거예요. 왜 붙느냐? 사랑과 관심과 격려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거린들 또 이제 뭐 사기당한 사람들 막 여러 가지 아픔 당한 자들이 다 모여요. 이 다윗을 중심으로. 그게 바로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이 일들을 감당을 하실 때 절대로 버리는 쪽으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버리는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사람을 정리하고 버리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인정하고 용납하고 끌어안는 쪽으로 가셔야지 자꾸 정리하고 버리는 쪽으로 가다 보면 남는 사람 없어요. 남는 사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단점이 있고 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면 남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다른 것과 틀린 것 자꾸 구분하셔서 그런 분들을 자꾸 동력의 어떤 그 자리로 끌어오셔야 돼요. 끌어오셔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조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조율이. 그걸 우리가 힘을 조율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혼자 다 해야 돼요. 자기 혼자. 다윗 혼자서 다 저 거인들 다 물리쳐야 된다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인정해주고 용납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연이 일어나서 그 거인들 다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제일 중요한 게 관심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뺏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마음을 뺏는 방법이 뭐냐면은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 마음을 훔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왜 매력이 없을까? 나는 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길을 갈 때 누군가가 막 와 하면서 막 우리를 보고 박수 쳐주고 막 사인 공세, 그럴 필요 없죠. 우리 연예인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지나가다가 직장에 갔을 때, 또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라든지 직장인들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무슨 연예인 될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힘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끌어와서 같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관심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고. 마음을 뺏긴다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그 심오한 진리 같지 않죠, 지금. 들으시면서. 근데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지금부터 심오하게 들으세요. 관심을 가져주면 마음을 뺏기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설레입니까,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 목사가 설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설교 잘 듣는 사람을 목사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제일 밉죠? 설교 시간에 조는 장로님, 설교 시간에 조는 권사님, 설교 시간에 하여튼 딴짓하는 학생, 아무리 이쁜 자매도 설교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안 이쁘죠. 안 이뻐요. 왜?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도 관심 없고 목사님의 외모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 웃어요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딴 생각하다 자는 거예요. 그냥 딴짓하는 거예요. 지금 게임이 더 좋고 그냥 옆 사람이 더 좋고. 이걸 관심을 가져주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설교 듣는 사람이라 했는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고 제가 저기 나가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제 삶을 뒤흔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 가슴에 콕콕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피드백하는 분들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아니야 저건 헛소리야, 속지 말아야 돼, 저 분명히 그냥 하는 소리야 저거,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털면서 저건 아닐 것이야 라고 흔들어도요 그 사람이 안 미워요. 예? 저 사람은 지금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듣고 있다라는 거라고.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자꾸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 관심을 갖게 되면 제 마음이 뺏겨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미워하고 싶어도 안 미워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관심 갖거든, 지금. 목회자의 외모에 관심 갖겠어요? 여러분들이? 다행이네. 아멘이라도 안 했으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찬양인도회, 오늘 경남이가 찬양인도회, 너무 나 은혜 받아가지고 나 눈물이 다 났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 혼자. 저는 참 눈물이, 절제를 많이 하는데, 경남이가 나를 눈물을 쪽 빼더라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찬양하는데, 만약에, 그냥 이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너는 불러라. 지 혼자, 저 신났네, 혼자. 하면서, 저 혼자 신났네? 만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반응도 없고, 그냥, 이러면은, 경남이가 아마 오늘 찬양할 때도 분명히 제 눈에 뭐가 벼었을 거야. 분명히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있게 봐요. 인도자는 관심 없는 사람을 제일 관심 있게 본다니까? 결국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 외모적으로는 이제 막 은혜 받아서 경남에 찬양하지만 머리 한 구석에는 그 놈이 자꾸 생각난다고. 저거 왜 지금 찬양하는데 저건 가만히 있지? 나는 은혜 받고 충만한데 저거 왜 반응이 없지? 관심이 없나? 나에 대해서? 그럼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결국 마음을, 이것도 뺏은 건 뺏은 거네. 그죠? 무관심도. 근데 어쨌거나 이 마음을 결국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가게 돼 있다고. 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동력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면 돼요. 관심. 관심이라는 게 관음증이라는 거 아시죠? 관음증. 이게 창호지 뚫어가지고 이렇게 신혼부부 그 방 쳐다보는 거. 그 관음증. 몰래 숨어서 감시자처럼 숨어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감시자. 그거는요,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파파라치의 그 잘못된, 그죠? 파파라치들의 관심은 뭐죠? 그 사람의 흉을 발견해가지고 대서특필시키는 거잖아요. 예? 파파라치가 뭐 위에서 쓰겠어요, 글을? 어떻게 하든지 깔아뭉개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한 건 터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파파라치처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거기다 쏟으면 안 된다고. 왜 사람은 이렇게 유심히 봅니까? 왜 보죠? 관심 있게? 흉 잡으려고, 흠 뜯으려고, 소문 내려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관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관심을 상대방에 대해서 가져주셔야 돼요. 가져주시면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고. 생명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성군이 되는지 아셔야 돼요. 다윗은요, 사람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면 다윗 옆에는 훌륭한 장수들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야, 내가 이렇게 우물물이 좀 먹고 싶다고 한마디 했다가 그 우물물이 적진이거든요. 적진에 있는 우물물이 갑자기 먹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다윗의 그 훌륭한 장군들이 이 물 한 잔 때문에 목숨 걸고 거길 가요. 거기서 물을 떠온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먹겠어요, 이거를? 이건 물이 아니라 피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헛소리 했다가 괜히 훌륭한 장군들 다 죽일 뻔했다고. 이거 왜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생명을 바쳤을까? 물 한 잔 때문에. 다윗이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챙겨준 거예요. 거기에 다윗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설교자님들, 지금 구역원들 말 안 듣고 뭐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 갖는 거예요. 오늘 구역 보고서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사랑과 관심이 여러분 구역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관심이에요.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여러분들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관음증처럼 숨어서 보지 말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당연히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구나. 흉 잡으려고 하는 관심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가정을 위해 정말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관심들을 결국 갖게 되면 거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동력의 힘으로 다 묶이는 거라고. 다. 근데 그 관심도 안 갖고 사랑도 안 하면서 그거 힘을 끌어모을 수 있겠어요? 못 모아요. 사람을 이 힘을 땡기기 위해서는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거 없이는 사실 이 다윗과 같은 어떤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오늘 제가 설교했을 때는 뭐 하라고요? 피드백 하라고 그랬죠? 저 손을 붙잡고 아시겠어요? 너무 이번 주에 하면 티나니까 2주 정도 지난 뒤부터 제가 좀 설교하고 잊어먹은 상태였어. 아시겠어요? 오늘 찬양 경남이 인도했죠? 또 이게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끝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뭐 먹고 싶어? 너무 은혜 받았다. 피드백 다 이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뭘 좀 하고 내려갔는데도 맹수 했냐? 뭐 전혀 뭐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신이 나겠어요?
뭔가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인데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예? 격려가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죠. 거기에 사실 우리가 새로운 힘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힘든 건 무관심이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를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도 관심도 없고 내가 뭐지 이 사람? 이 교회 와서 나라는 존재가 뭐지?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교우들을 보면서 아 저분이 참 외롭다라는 느낌을 딱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거. 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관심 없어서 쓰러져서 지금 몇 년 동안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조그만 관심만 주면 일어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지금. 근데 사랑과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 쓰러져 있어요. 뭐 대단한 문제 같죠? 아니에요. 사랑과 관심으로 만져주면 일어날 분들 많다고. 근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사실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화분 키워보시죠. 저도 저는 많이 죽여요. 제 사무실에다가 화분 주지 마세요. 조화를 주세요, 조화 차라리. 다 죽인다고. 화분을 왜 죽이죠? 물이 없어져 죽여요? 빛이 없어져 죽여요? 물이 없어 죽여요? 빛이 없어 죽여요? 아니죠. 관심이 없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분 죽일 때.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건 여러분들 무슨 다른 거 아니에요. 관심 없어 죽어요. 관심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삶에 소망도 없지만 주변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때 죽는 거예요. 그때. 애꿎은 화분들 죽이지 말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면 살아나듯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관심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관심을 통해서. 교회 안에 쓰러져 있는 형제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 복잡한 거로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사랑만 베풀어도 다 일어나요. 우리 학생들 보면은 막 좀 이뻐해 주시고, 청년들 보면 이뻐해 주시고, 막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지미 카터가 그 사역 대통령직 끝나고 나서가 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세요. 저에게 딴 데 관심 갖지 말고. 지미 카터 같은 경우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난 뒤가 더 유명한데 뭐 헤비타트 운동도 있지만 이분이 보면은 독재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다 그래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독재자들을 만났는데 이분은 독재자들의 멘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독재자 하면은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카터는 독재자들을 찾아가서 협상을 할 때 그분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만나서 독재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대화 속에서 독재자들이 자기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놈 아닌데 사람이 자기를 너무 나쁜 놈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울함을 카터한테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라고. 그래서 막 쏟아낸대요. 한 두세 시간을 독재자들이 자기의 억울함, 받은 상처, 아픔, 독재자랑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독재자들이 인간인지라 상처가 있어. 자기들이. 그러니까 막 그 자기가 느꼈던 상처나 아픔들을 카터에게 막 두세 시간을 그냥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카터가 다 그걸 들어준대요. 아, 그러냐고.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카터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독재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협상을 잘하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느냐 물어보면 카터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독재자도 인간입니다. 독재자도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이 독재자에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관심 있게 들어주니까 독재자들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독재자도 열려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니까. 그게 바로 이 카터가 그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끌어올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할 때 관심 갖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들어주는 거.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 거기에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혼자 싸운 싸움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또 챙겨주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런 계속된 승리, 동력에 있다는 걸 깨닫고 서로의 어떤 그런 그 은혜와 은사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